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맥주절을 바로 지키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어느덧 한 해 절반을 보내면서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절기라고 하면 옛부터 전해오는 구유, 절기, 국경일, 기념일 등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구유 절기에는 설날이나 또 정월 대보름, 또 5월 단오, 그리고 칠석, 추석, 동짓날 등이 있고, 국경일에는 3.1절도 있고, 제헌절도, 광복절, 개천절도 있죠. 그 기념일에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6.25 동남기념일, 국군의 날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날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역시 그 해상과 기억, 그리고 기념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이런 일들을 언제나 기억하고 살지 못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향해서 앞으로 나갈 필요가 있죠. 늘 과거 집착하고 과거에 의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나간 과거를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것도 문제죠.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많은 고생 끝에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입구까지 들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나온 그 발자취를 일상함으로써 그 과거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과거를 해상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았지만은 그들은 항상 그 하나님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 은혜 잊고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 잊지 않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회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는데,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유월절과, 또 여름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핵곡식을 먹게 하심을 감사하는 맥주절과, 또 가을 곡식을 다 거두어드리고 창고에 저장한 후 감사하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유월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죠. 그리고 신약 교회는 네 가지 큰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고, 그리고 또 맥주 감사절이 있고 또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은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은 신구약 교회의 공통적으로 지켜온 맥주절이죠. 맥주절.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이 맥주절을 왜 지켜야 하는가, 또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또 맥주절을 지켰을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맥주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기쁜 마음으로 이 맥주절을 지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약한 마귀는 낯설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맥주절을 왜 지켜야 되는가? 자, 첫 번째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34장 20절에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이 사람의 본분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맨 처음 조상 그 아담과 하와는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또 남자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고, 또 여자는 해산하는 그런 고통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율례와 법도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이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거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생활 율법을 가르치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맥주절은 보리나 밀수하게 친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모든 처음 것, 새로 수확한 것, 사람들이 먹거나 쓰지 않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맥주절을 왜 지켜야 하는가? 맥주절은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도 맥주절을 지켰고 신약에 와서도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개의 돌판에 그 십계명을 직접 새겨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너희들은 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법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임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인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신 날이 바로 맥주절이죠. 맥주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맥주절로 지켰다는 겁니다.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가? 맥주절을 지킨 이유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맥주절을 왜 지켜야 하는가?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운 날이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맥주절은 유월절 기간의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이므로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 3,000명, 5,000명이 다 예수 믿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 그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세계 교회의 기초를 놓은 생일이 바로 이 맥주절이죠. 그래서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가? 이 맥주절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운 날이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맥주절을 왜 지켜야 되는가? 이 맥주절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 출발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7월 들어 첫 번째 주일이므로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며 감사하고 회개하며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결심하고 기도하는 날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구약의 3대 절기, 또 신약의 4대 절기 중에 하나이며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날, 십계명을 주신 날, 또 성령을 보내시어 교회를 세우신 날,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며 또 감사하고 회개하며 또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하고 결심하는 그런 날이 맥주절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맥주절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첫 열매 거두는 날이고 십계명을 주신 날, 성령을 보내시어 교회를 세우신 날, 또 하나의 절반을 보내고 새 출발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이 맥주절을 지킴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이 맥주절을 지켜야 돼요.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해야 된다. 그 말씀이 신명기 16장 10절에 봐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예물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7절을 지키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77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목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맥주절은 77절 또는 6월절의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 만에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가 중동 지역에서는 첫 곡식을 거두는 때이므로 유대인들은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졌다 하나님께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땀도 주고 씨를 주시고 햇빛 비를 주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곡식을 길러주시고 그래서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먼저 감사를 드렸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은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예물이 하나님께 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십계명 주신 것을 감사해서, 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 백성이 되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또 지난 6개월 동안 건강 주시고 일투도 주시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아무 사고 없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여름 농사 풍년 들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통해서 감사를 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은 첫 열매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로만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은, 그죠? 그 감사를 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내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의 권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에스겔 44장 30절에 보면은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첫 열매죠. 첫 열매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에스겔 48장 14절에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더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리나 미래 수확의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맥주절을 맞이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일터 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믿음도 주셨잖아요. 일용할 그런 양식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물질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또 물질을 통해서 감사를 표하는 그런 맥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절기로 이런 맥주절을 지켜야 돼. 첫 번째는 뭐예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맥주절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것으로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자 신명기 16장 1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여기는 맥주절을 지키는 데 있어 특별히 모두 불쌍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자 9절에서 10절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그름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 가난한 사람들 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그죠? 그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거둘 때도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포도를 먹을 수 있도록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포도도 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배려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베지 않았고 떨어지는 곡식도 줍지 않았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딸 때 다 따지 않았어요. 떨어진 포도도 줍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데 이처럼 맥주절은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절기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맥주절을 맞이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맥주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 앞으로 복 주실 것을 믿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자 신명기 16장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은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15절 하반절에 봐봐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그죠? 감사해서 자, 온전히
제거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으로 복 주실 것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바로 믿음이죠. 이 절기를 잘 지키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이 되어도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쁨이 없다면은, 그죠? 부활절이 되어도 이 부활의 기쁨이 없다면은, 이 감사절이 되어도 감사가 없다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과거 6개월 동안 1월 때부터 6월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또 직장도 지켜주시고 또 아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맥주절을 지키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맥주절을 지켰을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맥주절기를 바로 지킬 때 임하는 축복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방 나라는 가나안 원주민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안에는 이미 그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7 그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땅은 아무도 살지 않은 그 인자 없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아모스 2장 9절 봐봐요. 9절에 보면 그 키는 백항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의 키는 백항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다. 백항목의 키가 약 2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높이 자란 나무인데 바로 이 아모리 사람들이 이렇게 백항목처럼 크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2절에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아 바란 지역에 이릅니다. 거기서 모세가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명을 이제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기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의 그 신장은 굉장히 거대하고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고해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정말 키가 크고 대단한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잘 지키면은 가나안의 원주민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정복 전쟁을 할 때 승리하게 해주겠다. 절기를 잘 지키면은 아무리 강한 대적과도 싸워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고 군사 훈련도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절기를 잘 지키면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26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면은 5명이 100명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총을 주시면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점령하고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숫자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느냐에 따라 이 승패가 좌우된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절기를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 그죠? 어떤 악의 세력, 어떤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절기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절기를 잘 지킴으로 이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우리 교인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절기를 잘 지키면은 창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이제 약속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또 하나 뭐예요? 내 지경을 넓히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지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킬 때 그 축복해 주시는 지경은 동쪽과 서쪽의 경계를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그리고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아라비아 강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정하시고 그 강렬한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기업도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너희들의 지경을 넓혀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존경 받게 해주시고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해주시고 뭐 이런 어떤 축복을 주신다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그 정하신 절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면은 너희들이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절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번성의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저와 우리 교인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절기를 바로 지킬 때 임하시는 그런 축복은 보호하심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절기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켜주신 것처럼 또 앞으로 미래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라고 이제 약속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34장 자 24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인 남자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죠. 3대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죠. 이 맥추절 그리고 유월절 수장절에는 자 집을 비우고 자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을 때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집을 비웠지만은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뭐 도적이 들거나 적군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뭐 요즘 시대에 뭐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절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놓고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절기를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절기를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어떤 절기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절기를 지키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사업 지켜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맥주절기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축복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그런 축복 또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는 그런 번성의 축복이 저와 우리 교인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맥주를 왜 지켜야 되는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 뭐예요? 첫 예배를 거둔 날이기 때문에. 세 번째 뭐예요?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네 번째 뭐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운 날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뭐예요? 한 해 절반 보내고 새 출발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럼 맥주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해 가죠? 그죠? 이 맥주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죠? 이와 같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꼭 농사를 지어야 되고 보리를 지어서 또 뭐 밀을 지어서 그죠?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7월 첫째 주에는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첫 열매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절기를 지켜야 되고, 또 앞으로 복 주실 것을 믿고,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절기를 바로 지킬 때 임하는 축복. 첫 번째 뭐예요?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또 어떤 불의의 사고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번성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절기를 잘 지켰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 보호하심의 축복. 절기를 잘 지키면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 무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이 깊은 의미, 깊은 뜻을 깨달아 저와 우리 교인들은 꼭 7월 첫째 주 반년을 보내고 7월 첫째 주에 맥주절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적을 물리치는 축복, 창대하게 되는 축복, 보호하시는 축복이 저와 우리 교인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통성을 우리가